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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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늘 하는 보름법회 이제 미타제일 법회지만은 오늘은 그 동안거 결제일이라서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안거를 두 번씩 하는데 여름 안거, 그 다음 겨울 안거 이렇게 전국에 있는 서는 유른 강원에서 결제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 안거라는 게 인도에서는 여름 안거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오면서 겨울 안거가 생겼습니다. 원래 안거라고 하는 날은 이제 그 시기에는 스님들이 유행을 마치고 이제 어느 한 곳에 절을 정해가지고 그 절에서 이제 평소에 몸이 아팠던 것도 치료도 하고 약을 먹고 이러면서 편히 쉬고 다음 유행을 위해서 준비하던 기간,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때마침 이제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눈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벌레도, 진흙 속에 있는 벌레도 이제 밟아 죽일 염려도 있고 이래서 원래 이게 이제 그 바라문들이 하던 그 습관이었는데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네들이 이제 뭐 여름에도 막 다니고 하니까 이제 거사들이 부처님께 청을 내었습니다. 부처님 외도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스님네들도 이게 비가 많이 온 시기에는 좀 이렇게 몇 달 편안하게 계시면서 몸에 치료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 참 좋은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불교에서 안거가 제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거 기간은, 정말해서 결제 기간은 원래대로 하자면은 스님네들이 몸을 조금 편안하게 쉬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안거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 한중일 삼국은 안거 석 달하고 그 다음에 해제 석 달하고 이렇게 석 달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인도에서는 안거 석 달하고 나머지는 다 유행기간이라 그 나머지 유행기간은 사실 공부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공부기간이라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그 유행기간이라는 게 한 번은 안거를 마치고 부처님이 내하고 같이 이제 유행을 떠날 사람 있으면은 한번 같이 가자, 얼마나 되느냐 모여봐라 이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평소에 부처님 그리워하고 존경하고 늘 부처님 곁에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거 때는 부처님 모시고 한 1000명의 대중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날마다 법문도 듣고 그러니까 좋지요. 이제 약도 먹고 쉬고 하니까. 근데 유행은 그 문자 그대로 이 끊임없이 걸어다니는 시기라 얼른 고통의 시간이란 이야기죠. 근데 그때 진짜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따라 나서는 스님네들이 얼마나 됐느냐, 한 5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대 중에서 부처님 따라서 공부하겠다라는 사람은 한 5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부처님 곁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인도에서 부처님 따라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그 험한 길을 같이 간 사람은 신청자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서 그리워할 때는 맨날 보고 싶다, 그리워한다 이런 말 하지만 실제 가까이 있으면은 그 귀찮은 존재거든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굳이 그렇게 우리가 그립고 좋아하고 법문을 듣고 싶어도 부처님 법문 몇 년 들으면 어찌한 줄 아십니까? 잔소리로 들립니다. 예, 이게 이제 중생의 마음이라 우리가 지금 경전에서 보니까 부처님 위대하다는데 실제 같이 산 사람들은 그게 괴로운 일이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잔소리처럼 그렇게 들린다는 거죠. 그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한 뒤에 누가 그 소리 듣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영감이 갔기 때문에 우리 해방이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수행하는 것이 이게 경기가 높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결제날 맞아서 이 해마다 결제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숙제를 하나씩 내드리지 않습니까? 금년 동안거에도 제가 숙제를 내주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중에 숙제 내주는데 한 번도 숙제 해온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걸 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안 내주면 좀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3개월 뒤에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숙제는 어떤 숙제냐면 조금 재밌는 숙제입니다. 여러분 영도에 태종대 가보셨죠? 태종대 그 바위 끝에서 밑에 바다를 내려다보면은 절벽이 아득하니 그 파도가 보기가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절벽이 하나 있는데 그 절벽 끝에 나무 가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나무 가지가 절벽으로 향해서 이렇게 자라나가 있거든. 그 나무 끝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입으로 그 나무 가지를 꽉 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자신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도 그 절벽 끝에 있는 나무 가지를 이로 꽉 깨물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손은 이렇게 못쓰게 이렇게 딱 대가 있고 이빨로만 이렇게 물고 있는데 그 아득히 절벽 밑에서 누가 그 매달려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은 네 이름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물고 있는데 밑에서 이름이 뭐냐? 근데 이름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답한다고 입 벌리는 순간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죽을 거고 또 대답 안 하면 또 안 돼요. 또 반드시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게 영혼의 숙제입니다. 숙제가 참 재밌죠. 그런데 이 숙제를 알아오면은 생사해탈하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절벽 끝에 있는 나무가지를 물고 있는데 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면 안 되고 대답하면 내가 떨어져 죽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생각해서 그 생각의 끝에 이르면은 어느 날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제 도가 터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도가 터지게 되면은 생사하고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유자재의 그런 경제가 해탈의 경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궁구해보면은 왜 그런가 이치를 알게 됩니다. 왜 이게 해탈의 그 요체가 되고 이게 생사를 건너는 이 배가 되는가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 여러분이 연불하면서도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뭔가 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결제에 관한 수많은 문제를 내드렸는데 하나도 대답을 안 해오셔가지고 요번에는 진짜 재밌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이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해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첫째는 오늘 받은 이 화두가 뭔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해달을 화두를 깨칠 수 있는가 하고 큰 의심을 내는 거.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 입에 물고 있는 가지에서 떨어지지 않고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를 크게 의심해 보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내가 해답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생사고해를 넘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큰 신심을 일으키는 거고,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이거 깨달을 때까지 절대로 내가 나태해지지 않겠다라는 큰 용맹의 마음을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공부하는 데 필요하죠. 근데 비단 화두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도 이게 필요하고 또 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이게 필요하고 다 이게 필요합니다. 경도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의단심을 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냐면은 뭐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냐 이제 이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신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절에 우리가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부처님 법을 쫓아서 오는 분들은 적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서 오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불법의 공부가 되면은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다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다른 종교는 교회를 의지해서 다닙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꼭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어도 그 교회를 이제 다니게 돼요. 예를 들면 부산에 여기 살다가 저쪽에 그 동네 끝에 살더라도 거기 살지만은 이 사학으로 와야 되는 그런 이제 풍속들이 있죠. 근데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있는 절마다 다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 다니게 되는데, 그러나 특정 스님들한테 다니는 우리 신도님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스님이 좋아. 나는 그 스님 법문이 좋아. 그 스님 연구하는 게 좋고, 그 스님 행위가 좋아. 이제 이러면서 그 스님이 제일인 그런 신도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특정의 큰 절들 중에서 전통사찰 말고 요즘 신흥 이제 절들 중에서 그 스님 아니면은 다른 스님들은 스님도 아니게 취급하는 그런 불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에서는 그걸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현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에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현몽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아주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그 허공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네 손가락을 자르면은 네 공부가 성취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환각인지 뭔지 이렇게 관세음보살이 공중에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잘라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지 이제 이렇게 자기가 그 환상을 갖다가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제 뒤늦게 손가락 잃은 후에 느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현몽한다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우리가 얼핏 봤다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너 몸을 해하는 일을 해라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부처님은 우리 모두를 외아들 보듯이 사랑하시는데 그 외아들 같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네 손가락을 잘라라든지 뭐 어떻게 네 몸을 어떻게 상해를 해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멸한 이 뒷세상은 어떤 환상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부처님 법만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의지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우리 스님네들이나 우리 신도님들이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면은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무슨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야 되냐? 경전도 여러 수백 가지고 기도법도 여러 수십 가지인데 그럼 뭘 어떻게 해야지 그 바른 법이냐? 단순합니다. 생사번뇌를 끊는 법을 공부하는 것이 이게 정법입니다. 즉 말해서 탐진치 삼독을 끊는 공부라야 그런 법이라야 제대로 된 법이다. 이런 말이죠. 즉 말해서 이거 하면은 네 소원 성취된다라든지 이거 하면 집안에 재앙이 없어진다라든지 이런 법들은 방편의 법이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사해탈의 법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생사해탈의 법보다는 가까이 있는 법, 내 가정의 행복, 내 일신의 행복을 주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방편의 법을 좋아하지 부처님의 그 바른 법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록 방편의 법을 좋아하더라도 마음 한쪽에는 그래도 부처님 정법을 흠모하는 마음을 있어야 되거든. 즉 말해서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그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는 그 법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것은 마음 한쪽에 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편안하고 내 일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방편의 이 공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이상 그런 행복을 버릴 수는 없거든요. 내 행복을 버리면서도 법을 따라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 이제 한문으로는 위법망구라는데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인데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몸뚱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팔다리 자르는 수술을 해도 고통을 우리는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 손가락 끝에 바늘 쫙 찌르는 이거에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 팔다리 자르는 것보다 내 바늘 찌르는 게 더 아파요. 이게 우리 중생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몸뚱아리로 받는 이런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제거된다는 그런 기도는 그런 나쁜 것을 제거하는 이런 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방편법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를 달래기 위해서 주시는 가자 부스러기와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자가 됐으니까 마음 한쪽으로는 내가 언젠가는 다음 생에 태어나든지 아니면 그 다음 생에 되든지 언젠가는 이 번뇌 만상을 부수고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는 이런 공부를 성취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씨앗을 딱 심어야 됩니다. 그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그 씨앗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발화가 돼가지고 꽃과 열매가 맺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씨앗을 심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바른 법이 이제 알아차리느냐. 자, 수많은 이 법문을 들어보면은 스님네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우리 듣는 신자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편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말에 끄달려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말 속에 그 사람이 뜻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서 한 4, 50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본질은 다 하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탐진치 삼독을 끊는 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그 언젠가는 생사해탈에서 이제 생사해탈을 하자. 이게 그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난 다른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과자 부스러기와 같은 거다. 이제 이런 말이죠. 말은 예를 들면 매스컴에서 말 여러 가지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실은 단 하나거든요. 근데 그 진실을 알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은 온갖 포장들을 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치인이 온갖 가문 이설을 다 해줍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이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실제 대통령님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뭡니까? 내 대통령 하고 싶어요. 이 말이 본질이거든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온갖 말, 그거 진짜구나.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속죠. 자, 이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20년쯤 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황우석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황우석 박사 알지요? 네. 황우석 박사를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 줄기세포로 그거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 난치병도 고칠 수 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또 이제 복제 개도 만들 수 있고 소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렇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국민 영웅이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전부 그게 사기였다. 이제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그분 명성이 그냥 땅으로 곤도박질 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고 20년 흘렀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분노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 망신을 시킨 일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서 합니까? 방송에서도 떠들고 또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인들이 나와가지고 황우석 씨가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떠들썩하니까 연일 그 매스컴에 거기 보도되니까 황우석 씨가 사기꾼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좀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씨 그 사람이 뭔가 매스컴에 나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 들어본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 황우석 씨 가짜다 이러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나와서 내 안의 본질을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매스컴에서는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약수동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절이 하나 있어요. 비구니 절인데 그 비구니 스님이 거기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단체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에 놀러를 간다 그래요. 그래 왜 놀러 가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아랍 국가입니다. 중동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스님들이 가서 뭐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거기 이제 초청받아 간다고 이제 그래요. 이상하다. 그 아랍 국가에 어떻게 스님들이 가냐.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황우석 박사가 초청을 해서 간대요. 아니 그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던 그 황우석 박사 아니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무슨 국이 있어가지고 연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스님들을 초청하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황우석 박사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 아닙니까? 그분은 막 자나깨나 부처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한쪽으로는 주기 셰파하면서 한쪽으로는 아주 신심이 돈독한 그런 부자입니다. 그런데 황우석 박사가 그런 그에 이제 연루된 것도 가톨릭에서 이제 이분은 줄기 셰프를 연구한 건데 가톨릭에서는 성체 세포라고 해서 그걸 딴 거를 또 이렇게 밀고 나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우석 박사 하는 거는 좀 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압박도 있지 않았나 그런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에서 또 이제 그 특허를 먼저 낼까봐 또 약간 이제 국가적인 압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루머들이 이제 있지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비구니 스님들을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황우석 박사가 초청했다니까 저로서는 아니 그런 그 사기극을 부른 분이 어떻게 이 스님들을 초청했냐.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은 황우석 박사가 그 사기극에 몰려가지고 사실은 너무 이 연구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연구실도 하나 안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국민들은 전부 자기를 그런 사기꾼으로 몰아넣고 이래가지고 그래 있었는데 도움 받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네들 찾아다니면서 도움 달라고. 그래서 이제 불교방송국에서도 도움을 주고 또 이제 여러 스님네들이 황우석 박사를 도움을 주고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또 특히 그 지원을 많이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만수르가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터넷에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을 쳐보면 그 사람이 만수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랍에미리트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공주죠. 공주가 아끼고 아끼던 개가 있었는데 개가 죽어버렸어. 근데 그 공주가 개를 못 잊어요. 죽은 개를. 그래 이 개를 살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아버지한테 매달린 거야. 아버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내 이 개 좀 살려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는 못 살리더라도 그거를 똑같이 복제를 하는 기술은 아니겠나. 이거 찾아보니까 영국에도 양을 복제한 기술이 있고 미국에도 기술이 있는데 이게
그 기술을 했기는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도 뭐 개를 처음에 한 번은 성공했는데 그 뒤부터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황우석 박사는 여러 수백 마리를 복제를 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복제했던 것이 전부 다 사기다 어쨌다 한 게 그 좀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몇백 마리를 복제를 해요. 그 복제를 해낼 때 미국이나 일본에서 중국에서 전부 내 악기들 개종 복제해달라. 이리 와가 황석박사 딱 복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르도 황석 박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지고 우리에게 복제 좀 해줄 수 있나. 그 죽은 지 얼마 됐노? 너 오래돼서는 안 된다. 왜냐면은 그 세포가 죽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죽은 지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 그래가 황석석 박사가 걔를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했는데, 그래 이제 그 만수르가 이제 복제했나 복제 다 됐다라니까 그 공주가 이제 복제된 데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이제 설명을 했는데 황우석 박사가 아주 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복제를 했긴 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가 뭐냐? 그 개 뒷다리 하나가 이게 복제가 잘못됐는지 쩔뚝쩔뚝한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공주가 박수를 치면서 내가 기르던 데가 바로 그 다리 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널 쩔뚝쩔뚝했다. 그것까지 복제가 됐네. 놀라운 일이잖아요. 똑같이 복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리트 그 부호가 감동받아가지고 황우석 박사 우리 아랍에미리트에 오시고 내가 연구소를 크게 하나 지어주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연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 다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엄청난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황우석 박사가 지금 낙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황우석 박사 생각해보니까 스님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온갖 우리 국민들을 다 외면했는데 스님들만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후원해주구나. 내가 이 스님들 은혜를 갚을 수야 안 갚을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그 스님들을 아랍에미리트로 초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한 게 사기고 뭐 잘못된 것 같으면은 아니 지금 그런 뭐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런 연구소를 지어가지고 복제를 하게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한국에서는 그 황우석 박사 자기 시인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은 사실 실수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연구 논문을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정밀하게 못해가지고 뭔가 미스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 잘못된 거. 그건 내가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일본 복제 기술만은 이건 진실하다. 왜 그것까지 믿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하면은 언젠가는 줄기세포로 우리가 진짜 안 고치지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쳐줄 수 있는 그 기술까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연구를 계속 해다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외면하고 정부에서 외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러시아에도 연구소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 러시아 사람들 그거 보니까 그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연구소 좀 해줘요. 그 연구소 지어줬죠. 그 다음에 중국에도 연구소 지어줬습니다. 지어줬죠. 뭐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지어줬죠. 미국에서 특허 내줬죠. 일본에서 특허 내줬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마지못해 특허 내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스코모의 말을 믿는데 뭐 박사라는 사람들 와가지고 무슨 진실을 호도하는 그런 말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믿어서 그 진실이 뭔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에 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뒤에
거기에 있는 그 진실이 뭔가, 본질이 뭔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번지르르한 말에 속아가지고 그 말에 그 진실이겠구나, 어떻게 했구나. 그리고 본데 이 진실되고 본질의 말은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듣기 좀 힘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불법을 이야기할 때 불법을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은 번뇌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번뇌를 깨우치지 않는 한은 본질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스님네들이 좀 어려운 이야기하면 맞으리 어렵는데 우리가 생활하고 동떨어졌다, 괴리가 돼 있다, 왜 이러냐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본질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발견한 이 일본의 그 주기세포 그 복제 문제도 그걸 하나를 단초를 잡으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조그마한 그 컴퓨터 칩 하나로 온갖 것을 다 파생시킬 수가 있듯이 바로 그런 게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가지고 다른 걸 연구해야 되는데 그분이 몇 개 실수한 거 가지고 그걸 막 부풀려가지고 한국에서 그 사람 연구모를 그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나 큰 거야. 그 요즘 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 원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갔는데 지금 다른 나라보다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다. 그 국가적 손실이다. 꼭 이제 양심 있는 학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너무나 매스컴에 매몰이 돼가지고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지할 때가 뭐냐?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 지혜에 의지하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생각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 본질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그 안목 기르는 것이 뭐냐? 그거 불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교를 통한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지, 이 불교를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머릿속의 요즘 말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뇌피셜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그것은 제대로 된 지혜가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는데 이거는 마음을 닦음으로 해서 나오는 지혜로만이 얻어지는 거지 다른 아르마리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서 만들어낸 발명품 같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쓰기는 좋죠. 그런데 그거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호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냐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는 늘 가까이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용의 도구일 뿐이죠.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이 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전달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 본질이 뭡니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를 통해서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본질에 가까이 안 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기계를 통해서 이게 진실을 갖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진짜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인네들 모아놓고 신경통 없애는 약, 무슨 약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그 신경통이 곧 나아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비싸게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거는 별로 이렇게 신경통에 관계없는 이야기였다 말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듣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건 진실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없는 돈 들어가 몇십만 원짜리 약을 사죠.
나중에 이제 아들, 딸들이 본질을 알아와가 어머니, 아버지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하면 그때 이제 땅을 쳐도 그 사기꾼들 벌써 다 어디 가고 없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면 뭐 해야 되냐? 마음 닦는 것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늘 오셔가지고 이 아미타불 하고 마음 잘 쓰는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을 보는 이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우리가 수행하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어떤 일상생활에는 크게 달라질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죠. 콩나물 기르는 걸 여러분 아시죠? 콩나물 독에 콩나물 씨를 넣어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콩나물들이 자랍니다. 콩나물 물 붓는데 콩나물이 안 자라는 것 같지요? 물 붓을 때는 물이 쑥 빠지니까 콩나물이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5일이고 열흘이고 지나고 보면 콩나물이 자라는 건 눈에 보이죠. 물 부을 때는 모릅니다. 콩나물이 이렇게 며칠이 지나야 콩나물 큰 걸 알 수가 있죠. 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와서 절에 와서 아미타불 물하고 마음 닦을 때는 내가 지혜가 자라는가 번뇌가 없어지는가 뭐 이거 공덕이 되는가 모릅니다. 내가 연구하는 순간 내 이익이 없으니까 집에 가도 뭐 연애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시험 치려고 기도했는데 시험도 안 되는 일도 있고 직업 구하려고 기도했는데 직업도 안 되고 결혼하려고 기도했는데 결혼도 안 되고 많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내 기도하는 게 그건가? 그런 게 여러분의 기도는 본질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 마음이 맑아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다른 원력을 세우면서 본질을 이루어지게 하는 걸 그건 어려운 일이죠. 콩나물 키우듯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 나가면은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정장이 돼 있고 업장이 소멸이 돼 있고 내 주변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콩나물 법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참다운 지혜를 추구하는 그 본질을 보는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결제하는 날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그런 이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나무가지에 입을 물고 있고 밑에 이름 불러가지고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거 근데 명심할 거는 입 벌리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질 거를 염두에 두고 내가 대답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손 잡으면 되지 손도 못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삼동 결체 동안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했을 때 제가 대답해보시오 이러면 그때 반드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숙제를 남겨두고 오늘 본문 이뤄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